우리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라. 아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잠언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천천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역전서 913쪽입니다. 페이지수로 913쪽. 잠언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너희 마음편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너희 재물과 너희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혜자의 5가지 복입니다. 지혜자의 5가지 복. 잠언서는 지혜서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지혜와 훈계를 미련한 자는 멸시한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주시는 깨달음,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지혜의 왕 모델 되는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보면은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훌륭한 믿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혜자의 5가지 복인데 먼저 3장 1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물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남왕국의 유다의 왕이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들, 바로 모든 사람들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우리가 많이 묵상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말씀이 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은 좌우에 날성검보다도 예리하다.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다. 수많은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즉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잊으면 안 되죠. 우리가 우리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우리 아파트 호동수를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집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나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너희 마음과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억하면서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모든 일들을 지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식은 머리죠, 보면은요. 머리, 두뇌, 머리.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머리보다는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잠언서 이 4장에도 그럽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켜라고. 모든 생명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 성경에 수많은 곳
사람들도 보면은 마음을 주로 말씀을 많이 합니다. 마음을, 온전한 마음을 가져라, 선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마음은 항상 중심이기도 하고요, 명령을 잘 지키라. 그래야만 어때요? 뭘 해라. 오늘 보면은 12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하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다음에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 이것을 행해.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약속. 그러면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만 어떤 결과입니까? 2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할 것이다. 바로 생명의 근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니까 그것이 너희가 장수, 요즘도 마찬가지지만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장수복이에요. 장수복. 그래서 이 오래 살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할 것이다. 1년, 2년, 3년 수많은 해를 누리며, 그 누리다는 단어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다. 행복과 번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 여러분 항상 내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묵상하여, 한 주일마다 한 번씩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만은, 그리고 3, 4개월씩 한 번에 바로 교구별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나다 기억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왔는데 그걸 한번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기억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말씀을 묵상하도록 해라. 길 걷던가 앉았을 땐가 누워있을 땐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묵상하도록 하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중요하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 가장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거예요. 바로 애들이 크면 말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장성했기 때문에 손자, 손녀들, 자녀들에게 꼭 부탁하세요.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자녀들을 길러라. 말씀 안에. 그러니 어때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면 그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신앙생활 하겠어요? 자녀들이 안 하는데 어렵잖아요. 진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그것을 너무나 많이 느껴보면은, 저희 동기들이 보면은 목회자들입니다. 보면은 같이 모이면은 마음 아픈 일 얘기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었는데 오늘 같으면 여러분 중직 자녀들입니다. 보면은요, 아버지가 권사,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그 자녀들이 신앙으로 온전히 서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보면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란다.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그리고 3절 봅니다. 인자와 진리가 너희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 친절함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면은 인자와 진리가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말라. 지금 잊어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라. 계속 이 말씀입니다. 보면 생활하라는 단어예요. 보면은 그것을 너희 목에 매며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 또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이것을 목에 매면 마음에 새기라. 항상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은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라. 모든 사람에게 사람답게 인정받으려면은요, 사람답게 인정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목에 매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면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신앙도 그렇죠. 신실한 신앙이 되면 인정받습니다. 요셉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가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요셉에게 비전을 줬습니다. 해달 별들이, 곡식당들이 요셉에게 인사하는 거 형들에게 자랑합니다. 형아야 이런 꿈을 꿨어. 그런 형들이 이놈 나쁜 놈하고 그냥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합니까? 이 멀리 가서 그냥 그 웅덩이에 집어넣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버린 역사들이 나잖아요. 인신매매는 팔려가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의 비전,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세울 것이라는 그 비전을 갖습니다.
그러니 보디발의 질의 머슴으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가정에 복을 주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니까 옥사장이 되는 겁니다. 옥사장. 죄수로 가는 몸으로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리고 애굽 나라에 가서는 총리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신분 관계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요? 하나님이 함께한 믿음의 사람. 그는 그 비전을 가졌다는 겁니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바로 요셉에게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삶 가운데 바로 우리가 사업장이나 일터에서도 동일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믿음의 사람, 이렇게 우리가 그런 바로 이름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인정한다는 인정. 사람이 인정해줘요. 저 사람은 내가 이걸 맡겨도 돼. 저 사람은 내가 신뢰해. 그러니 어때요? 인간관계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계속 지금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다. 마음. 전심으로 대충 하지 말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 확실히 믿어라, 그 말입니다. 신뢰, 믿음, 의지. 힘들 때만 의지하고 쉬울 때는 내 맘대로 하고 고난당할 때 의지하고 좋을 때는 나몰라 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항상 의지해라, 어느 때든지. 그리고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지식, 내 지혜, 내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이것을 말씀해요. 네 생각, 네 마음, 네 판단, 네 결정, 이건 멀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또 더하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는 모든 일이죠. 보면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기서 인정하다는 단어는 이해하다, 알다. 그런데 이해하다, 알다라는 단어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신앙이지 않습니까? 체험신앙. 경험해 봐야 돼요. 내가 경험해 봐요. 그래야만이 이것이 단맛 쓴맛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을 읽고 이것은 단맛이고 이것은 쓴맛이고, 그래서 지식으로서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단맛과 쓴맛은 맛을 안 봤잖아요. 그런데 일상생활에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과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단맛, 쓴맛을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성장이 되고 우리의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한두 번 그런 가르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연단할 때 듣고 순종해야지, 계속 그러면 이게 또한 습관화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안 좋은 일이죠. 보면은요, 항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의지하고 내 명철, 내 생각, 내 의지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하면은 6절 떠나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방금 말씀이죠. 그리하면은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즉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그동안 내가 믿음 생활해 오면서 이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주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길을 갑니다. 내가 이렇게 자로를 치우쳤더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길을 막으시고 좋은 열매가 없었다. 그러면 거기 안 가겠죠. 경험해 봤으니까. 경험해 봤으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오늘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주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은, 그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제일 먼저 오는 게 사람에게 물어보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이걸 체험한 사람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를 통해서 응답받은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것을 머리로서는 알지만은 주의 전에 와서 기도는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는 겁니다. 왜요? 경험, 체험하지 않았잖아요.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무섭다는 겁니다. 대화하고 얘기해보면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그러면 아는 그 삶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믿음 가운데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지식만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그런 신앙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책망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구약의 율법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수들입니다. 교수들. 그런데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잖아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서로 신앙 얘기하면 너무나 잘 알아요. 다른 사람 권면도 잘합니다. 다른 사람 가르치기도 잘해요. 그러는데 본인의 신앙은 아닌 겁니다. 본인의 신앙은. 즉 말하면 교수들이 가르치면서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축복과 은혜가 임합니다. 제가 이런 소리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신학교 다니면서. 왜? 본인들이 그렇게 하면 다행이지만은 가르치는 교수로서 가르치기만 하지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못한 분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보면은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르치며 선포할 때도 항상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길을 지도함 받으려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랬을 때 여기까지 쭉쭉 너희까지 말씀했습니다만 이것이 너희 몸의 양약이 되어서 너희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양약은 치료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을 유익게 하며 바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삶이 윤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9절입니다. 너희 재물과 너희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것 귀한 겁니다. 그리하면은 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러나겠을까? 저희도 보면은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잡았을 때 저희 교회도 그런 사례 많습니다. 첫 봉급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제가 형제 자매들을 봤어 보면 하나님 처음 직장 다니면서 첫 봉급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 그게 여러분 성경 말씀이잖아요. 너희 재물과 처음 조산 처음 익은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그러면 10절 읽습니다. 그리하면은 너희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희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어때요? 하나님 풍성한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11조도 마찬가지. 11조는 하나님 것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성경 가르침에 세상 사람들은 내가 벌어서 내가 쓴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것, 건강 주는 것, 직장 주는 것도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다. 사업장 일터를 누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소득의 11조 하나님께 드린 것은 마땅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수록 드린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것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씨앗이라고.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아무리 어려워도 씨앗은 놔도.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베개 속에 우리가 베개 그 속에다가 씨앗을 담아놓는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기근 때문에 바로 굶어서 죽어요. 죽는데 그 베개 안에 보니까 씨앗이 있더랍니다. 씨앗이. 내가 죽어가면서도 씨앗은 놔두고 죽어요. 왜? 이것을 심어야만이 다른 사람이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거 다 먹고 죽어버리면 다른 사람 어떻게 살라고? 이런 하나의 애화입니다만 그만큼 씨앗이 중요하다는 거. 이런 정신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희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했습니다. 축복입니다.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복 주세요, 은혜 주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응답해 주세요, 건강 주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그 씨앗, 즉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하나님은 언약과 약속과 성취인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살아왔는가? 오늘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심어봐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입니다. 보면. 그래 우리는 이런 10절 말씀에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들이 새 포도주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창고와 우리 삶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소산물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자, 징계는 징벌 가르침입니다.
성경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과 바로 교훈 책망이죠. 이렇게 우리가 줄 때 여러분 이것을 싫어하지 말라.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교훈과 책망이지 않습니까? 가르침과 책망이요.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책망으로 드릴 때 마음이 아프다 이럴 때는 여러분 그것을 싫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꾸지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요, 꾸지람 책망입니다만 이것을 싫어하지 말라. 우리 신앙의 여정의 길을 자로 나오나 치우쳤을 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책망을 주었을 때 이걸 여러분 듣기를 싫어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요? 12절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가 자식들이 자로 나오나 치우치고 온전하지 못하면 말로 책망하지요. 안 들으면은 손 내, 다리 걷어 그러면서 바로 채찍을 하기도 합니다. 잠언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묵상할 텐데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자식을 사랑하면 채찍을 해라. 이 부분들입니다만은 채찍,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채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올바르게 가르쳐라. 그러면서 지혜가 얼마나 유익하는가 쭉 나옵니다만은 13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14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도 나으니라.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금은 보화보다도 지혜롭게 사는 것,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너희 눈앞에 떠나지 말게 하라. 지혜, 하나님 말씀을 절대 눈에 떠나지 말게 하지 말라. 멀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22절 자 보세요. 그리하면은 그것이 너희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너희 목의 장식이 될 것이다. 영혼의 생명이 되면 너희 목의 장식,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3절 너희가 너희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너희 발이 거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완전한 지혜롭게 사는 자들은 장애물도 없고 평안히 살 것이다. 그리고 24절 너희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너희가 누운즉 너희 잠이 달 것이다. 들어오는데 잠이 안 와요. 왜요? 근심 걱정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지혜롭게 사는 자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두렵다 하더라도 들어 누우니까 잠이 술 오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항상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혜의 오복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정확히 말하면 여섯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얼마나 성경 말씀이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와 우리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마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연약하여 때에 따라서는 믿음이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하나나 모든 일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보다도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져 그 뜻대로 실천하며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 말씀 꼭 묵상하며 다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우리가 항상 강건한 성숙된 신앙학교에서는 새벽마다 또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습니다. 귀한 말씀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심령에 새겨져 오늘 하루도 영혼과 육신적으로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 주셔사오니 이것을 지키며 해갈 수 있는 능력과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